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부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16장 1절부터 말씀을 강론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갈과 사레와 하갈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정실과 첩 두 여자가 아니라 성경의 언약을 메타포,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하갈과 사레는 율법과 복음,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것처럼 두 언약이라고 성경이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하갈이 첩이 돼서 사레에게 고난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윤리를 굳이 대입하며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성경이 성경으로 이미 두 언약이라고 상징과 비유라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들어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도 없이 이미 낸 결론, 두 언약으로 복음으로 설명해내면 본문이 어려울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갈은 육체와 율법을 상징하고 사레는 영과 진리를 상징하는 거겠지요.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로 표현되고 있고, 사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뭘 설명한다고요? 자유를 상징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레와 하갈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두 여자이지만 내용으로는 복음과 은혜를 설명하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처럼 육체와 영으로 복음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육을 통해서 영을 설명하고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하갈이 이렇게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태어나는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갈은 사레의 박해를 피해서 아마도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는 길이었겠지요. 그 길 속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말라크 사자, 다시 말해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8절에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도망가지 말고 너를 박해하는 여인의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율법으로 와서 진리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갈에게 무엇을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어디라는 단어가 단순히 where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겠죠. 재미있는 게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물들에게 이렇게 어디를 물으시는 것이 이상하게 창세기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언제 물으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물으시는 게 아닌 거죠. 이건 마치 너 선악과를 먹었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또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이건 언제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라고 물었다는 얘기죠. 이건 단순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니라 너가 네 동생 아벨을 뭐 했다? 죽였네 라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것처럼 오늘 창세기 16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와고 어디로 갔니라고 물으는 거는 왜요? 장소를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살해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네 라고 그 하갈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녀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서 있어요.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살해에 피하여 뭐 하는 존재로? 도망가고 있는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는 살해를 피하여 도망갈 때 물으셨던 것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 가인의 살해에게 박해받는 하갈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의 구원, 교회의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래요?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결론은 다시 들어가서 뭐하래요? 복종하면서 뭐하라는 얘기 결론은요? 그 아래에 있으면서 아들을 낳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서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결국은 쫓겨나요. 그리고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때까지 들어가서 같이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왜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 하갈과 살해는 뭐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고 육체와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건네주고 새 언약을 주시고 진리를 건네주는 과정에 반드시 전제되고 나타나야 할 필연이 뭐예요? 영과 반대되는 육체, 진리와 반대되는 율법, 새 언약, 마음의 언약과 반대되는 육체의 언약, 옛 언약을 필연적으로 뭐 하란 얘기예요? 통과하고 지나가라는 얘기죠.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수하에 들어가 그에게 뭐라 하라고 해요?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그녀에게 새로운 언약의 조건, 복종해야 아들을 낳다라는 조건이면서 그렇게 복종의 결과로 진짜 언약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과 살해를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 싸우는 여자로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상징과 비유로 보시면 돼요. 그 인물 자체, 그 사람들의 사람 자체, 이 여인들의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례가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렇죠. 그 첩으로 들어가서 개고생이 좀 그렇죠. 상처받고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 복종은 그녀에게 새로운 언약의 조건이면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세상에 율법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마치 하갈처럼 다시 들어가 복종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의 선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거를 조직신학에서, 교의신학에서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혹은 예수님의 비하, 그 쉬운 말로 그냥 인카네이션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분이 이 땅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강, 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여 신학적으로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교리를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높은 자리, 하나님이라는 높은 자리를 버리고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됐죠? 고마우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원래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이분들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뭐 하래요?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원래는 하나님이지만, 원래는 높이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로 뭐 하란 얘기예요?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교만하게 올라가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지금보다 어느 자리로 가셔야 돼요? 좀 낮은 자리로 가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힘써줘야죠. 할렐루야? 그 아멘 할 거. 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내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그러한 우리가 해석하는 겸손과 낮아짐일까라는 거였죠. 좋죠.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가서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교만하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있는 게 낫잖아요, 보기에.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낮은 자리로 간다는 얘기는 전제는 내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높은 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제가. 그치요?
그 높은 데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처럼 막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욕심을 비워서 낮은 자리로 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불교에서도 있고 종교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겸손하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막 쟁취하지 말고 좀 자기를 비워서 낮고 투자한 자리를 가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서로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게 이 진리의 내용이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게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윤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특히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보여준 그 복음의 진수이냐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의 존재와 힘과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그 사랑과 겸손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틀려요.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죠. 이런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야 할 존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이미 나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신들은 이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인간의 본질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죠. 인간은 지금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제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 존재 자체는 비교하여 어디보다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마음을 품으라. 니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뭐 전혀 문제되는 번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후토스 프로네오로 시작이 된대요. 후토스는 지시 대명사예요. 이것, 저것 뭐 그런 뜻이고 프로네오는 명령형 현재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생각하다, 깨달으라 그런 뜻이에요. 바르게 분별하라. 분별이 뭐예요? 앞과 뒤, 전과 후, 위와 아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걸 분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깨달으라. 이런 식은 누구의 식이에요? 앞에 누가 지금 나온 거예요? 예수님 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뭐 하란 얘기예요? 깨달으라. 그게 무엇인지 바르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바르게 알아먹으라. 이게 뭐 어려워요? 그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교조적으로 쉬운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보편화된 세상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 그 스타우로스에서 죽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증거가 뭐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그걸 예표하고 상징해요. 그냥 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설명하고 있는 책.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낱낱하게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나면은 성경의 내용을 다 보면 볼수록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필연, 그 과정, 그 내용, 그 결과에 대해서만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재미있는 책이에요. 성경의 모든 장절, 구절, 내용이 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것들을 집약하고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렇게 봐야지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가 이렇게 깨달으라, 이거를 알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오신 내용을. 그래서 제가 마음을 품는 것과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적인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에요. 예수가 왜 육체로 오셨고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얘기죠. 히브리어에 이 깨닫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가 한글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지혜로운 자가 받아요. 지혜롭지 못한 자가 받아요. 그 지혜로운 자가 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도 하잖아요. 요 지혜가 히브리어의 두 가지가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호크마와 샤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크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지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이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 지혜는 결국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미련한 자는 지옥에 가고 지혜로운 자는 천국에 간다라고까지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결정할 만큼의 중요한 요 지혜, 깨달아야 할 내용이 뭐냐 이 얘기예요.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지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래요? 지혜롭게 할 만큼 무슨 나무래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는 지혜로운 나무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탐스럽기도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의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탐이라는 단어를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탐욕, 탐심. 이거 탐자는 되게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이 단어 자체는 몹시 바라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몹시 바라다. 그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의 욕자는 좀 안 좋잖아요, 느낌이. 뉘앙스가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그 욕구, 욕망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욕이 없으면 그 뭐예요? 병든 거예요. 네, 욕구가 없으면 그거는 죽은 거라니까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 난 다이어트 해야 돼. 이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래도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깊이 또 들어가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여서 인간의 욕구는 뭐 리비도를 하면서 뭐 성적인 욕구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다음 인문학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한마드라는 욕구를 욕이라는 이 탐이라는 개념을 창세기 2장 9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뭐 한대요? 아름답고 보이세요? 간주요? 이 아름답고가 그 탐으로 번역된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아름답다. 그거를 욕망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할 때니까요. 이때 이 한마디는 좋은 뜻이겠죠. 말하자면. 근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마. 이것도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탐욕, 탐심 있잖아요. 그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뭐 자기 걸로 삼으려는 그 태도잖아요. 근데 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걸로 번역이 됐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의 10계명, 마지막 계명에 탐내는 걸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가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내가 성경이 탐욕이 뭔지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탐심 자체는 좋고 나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그거는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탐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냐 이 얘기죠. 창세기 36절 다시 보시면은 보안직도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욕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예요. 그러면 선악과는 지혜의 나무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뭐 했어요? 먹었네요. 그래서 그 지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먹어야 할 나무지요. 그리고 먹도록 주신 거죠. 먹어서 뭐 시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 선악과가 결국은 결국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악과가 십자가고 십자가가 선악과예요. 이해돼서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런 거 할 때마다 걱정이 돼. 잘 말하기 두려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탐욕의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네. 탐욕의 나무가 십자가라.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론만 딱 받아서 한상희 목사 그러는데 선악과가 십자가고 십자가가 탐욕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 오해해요. 잘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2단, 3단 났네 그런단 말이에요. 3페이지예요.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요.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근 맡겨 얹었더라. 여기 어근 맡겨 얹었더라가 샤칼, 지혜롭게 할 만큼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요셉 아들들인데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장자의 복을 누가 얻어요? 에브라임이 얻어요. 왜요? 야곱이 어근 맡겨서 안수를 해서 원래는 오른쪽에 장자인 므낫세가 있고 왼쪽에 차자인 에브라임이 있어서 장자의 복을 므낫세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아빠한테 아버지 얘네 복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근 맡겨서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 잘못해서 그렇게 얘기하잔 말이에요. 어근 맡겼다가 지금 뭐라고요? 샤갈이라는 지혜라는 얘기예요. 원래 성경에서 장자는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이지만 먼저 난 자가 죽고 차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율법이 죽고 육체가 죽고 진리로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구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어긋 맞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하자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첫째를 죽이고 둘째를 첫째로 바꿔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육을 영으로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3페이지예요. 여자가 볼 때 선악과는 지혜롭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장자와 차자의 팔을 어긋맞겨 복내린 거죠. 지혜는 먼저 된 자가 뭐 하는 거라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잖아요. 먼저 온 율법이 죽어야 나중에 온 진리가 살아나는 거죠. 장자는 죽고 차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말하자면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갈이 죽고 사레가 사라로 살아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요. 바울이 본받으라 후토스 프로네오 이러한 내용으로 깨달으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어긋맞겨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한 그 내용을 뭐 하라고요? 프로네오 깨달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모르니까 빌립보서 2장 같은 본문을 보면서 그냥 겸손하고 낮은 자라고 이렇게 섬겨야 돼요 이렇게 인간이 낼 수 있는 행위 몇 개로 구원을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진리를 설명해낼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뿐인 거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하에 복종하라 해놓고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뭐하여? 번성하여 그 수가 많게 한다 라고 했죠. 이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여기 번성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바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에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본문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여기 하와에게, 선악과 먹은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었어. 이제는 고통을 받을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을 당한 거다. 그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여자가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는 고통을 느낀 거라 정도로만 말하는데, 그거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단순히 출산이라는 생물학적인 일을 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로 갖고 있는 여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를 받아
임신하고 출산하는 구원의 과정의 고통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예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창세기 3장 16절도 복음을 진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단순히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서 고통받는다는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여자인 우리가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의 욕망과 악이 폭로되어 진짜 생명을 출산하는 성도와 교회의 구원에 관한 진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라바라는 단어가 고통을 제가 박스 쳤죠. 크게도 라바고요. 더하리니도 라바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생명을 낳는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크게 하는 것과 생명을 낳는 고통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 여기서 좀 참고 견디면은 너 자손 많게 해줄 거야. 견뎌. 이게 위로가 되나요? 그때는 됐나? 너가 좀 참고 견디면 네 자식들이 복 받을 거야. 그럼 우리는 할 만 하나요? 너 자손 3대 4대 후대의 자손이 번성할 거야. 아니 쉽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견디고 참고 견디면은 50년 내에 우리의 자손들이 복 받을 거야.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요? 이기적이시네요. 인간은 그런 구조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크게 하는 것과 생명을 낳는 게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 씨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네가 진리의 생명을 낳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복종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는 복종을 해야 한다는 어떤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리를 낳게 하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서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아이를 키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를 낳는 구원에 이르는 교회의 구원과 그 수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한대요? 들으셨음이니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는 창세기 16장 10절 11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1절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본문이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잖아요.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어머니가 더 말을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웃지만 이거 진짜 이들의 교리예요. 아버지는 좀 성격이 포악하셔. 그러니까 엄마가 좀 기도하면 잘 들어주신대. 이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이게요. 왜요? 예수를 낳으셔서 마리아는 순결한 여자라고 칭하는 거죠. 그분들의 실제로 교리라니까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성경의 교리만큼 중요한 교리요. 이런데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마리아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낳은 여자이지만 그녀가 육체로 낳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과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적인 죽음 정도로만 보시면 복음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를 나 같은 이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심파적인 언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예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인생 역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경험해야 할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설명해내는 방식인 것 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존재로 만들어낸 거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낳은 육체 예수는 마땅히 멸해야 할 인간의 육을 상징해요. 누가요? 육체 예수가요. 육체 예수는 마땅히 멸망해야 할 육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셔요? 이거 중요해요. 육체 예수는 낮고 천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오셨다라는 그 얘기로 끝낼 존재가 아니라 나의 그 무엇을 담고 온 존재라고요. 마땅히 멸해야 할 인간의 육을 상징하는 존재라니까요. 신성한 그 무엇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진짜 아들은 육체 예수가 아니라 그 육의 예수가 스타우로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때 그 아래에서 누가 나와요?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을 진짜 아들은 육의 예수가 아니라 영의 아들인 요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육의 예수를 낳았다고 귀한 마리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성경의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만들어낸 인생들의 교조예요. 도그마. 자신들의 교의 계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나 이제 죽어요, 엄마. 이제 엄마 노년 누가 책임지지? 어떡하지? 요한 얘 돈 괜찮게 벌 것 같아. 애가 책임져 줄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나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라니까요. 실제로 요한이 제일 장수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까지 했으니까 먹고 살만 했겠죠? 에베소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개척 교회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엄마 못 모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진짜, 그러니까 탐욕과 탐심, 욕심, 이게 진짜 유치하다니까요. 어쩜 그렇게 인간적으로 정말 되게 탁월하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도 육체의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돌아가실 뻔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쵸? 말이 됩니까 그게? 당신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마리아인 교회들이요. 너희들이 낳아야 할 아들은 육체로 온 내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낳을 요한이라는 그 아들이다. 니네가 마리아가 요한을 낳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요? 이해되시죠? 요한으로 낳는 거죠. 무슨 말 이해 안 되세요? 좀 중요하다니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존과 존재의 문제예요. 요한이라는 그 사랑의 아들이 안식이 내 역사 인생 속에 주어지냐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술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이스마엘은 샤마와 엘의 합성어래요. 엘은 하나님이고 샤마는 뭐예요? 듣다, 들으시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죠. 하갈이 경험한 고통.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던 하갈의 고통은 뭐겠어요? 겉으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인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대를 잇지 못하여 집안에서 칠거지악처럼 쫓겨나는 육체 여자의 고통을 빗대어서 진짜 안식이라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우리 교회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여자인 내가 진리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현실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심령이 푸토코스, 가난한 자, 파산 맞은 자가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푸토코스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그 현실이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하갈의 고통은 인간의 육체가 당하는 관계의 단절이나 비교, 우위 아래에서 있는 절망이나 육체적인 아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녀가 그렇게 했지만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뭐래요? 나의 고통을, 괴로움을 들으셨다. 아들을 낳았는데 고통이 해결된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거는 그때 사회적인 배경이고, 지금은 딸을 낳아야죠. 아들 낳으면 큰일 나잖아요. 절망인 거잖아요. 우리도 큰일 날 뻔했거든요. 아들 둘의 마지막 한 달을 낳겠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아들이었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딸을 낳아가지고 행복한 거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이게 똑같은 고난이에요. 야곱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7년, 수십 년 동안 생고생한 거잖아요. 돈도 못 벌고. 근데 그거는 내용은 뭐예요? 율법 안에서 옛 자아가 죽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창세기 41장 52절에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의 고통, 요셉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더 확장돼요. 출애굽기로 확장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뭐요? 고통을 들으셨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인들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400년 이후에 수많은 나라가 된 그 많은 인구가 된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고난 받았다고만 생각하는데,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괜찮게 살았어요. 네? 뭐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단 말이에요. 초창기는 너무 잘 살았고 너무 잘 대해줬으니까 나중에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이제 걱정을 한 거. 얘네가 이제 군사 일으키면 나 힘드니까 좀 견제를 한 거지. 막 생고생을 그러지 않아. 오죽했으면 광야에 있다가 우리 돌아갈래 그랬겠냐고요. 아, 살만했다니까요. 고기도 주고 부추도 주고 살만했어요. 무슨 고통이냐면
애굽이라는 미tsi라임 아래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요. 그 이야기 쭉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 보편 인간이 느끼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오니, 고통이라는 오니가 헬라어로 가면은 프토코스로 번역이 된 거예요. 희한해요. 고통인데 헬라어는 가난함으로 번역을 해버렸다니까요. 율법 안에 있는 고통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가난함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오니의 고통은 아나라고도 하는데 율법 안에서 당하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면서 어떤 복음적인 어떤 은혜를 깨닫고 뭐가 됐을 때 내린 결론이 그거였단 말이죠. 성경을 쭉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그 진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인생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추론이었죠. 확신이 아니라. 왜? 나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은 있었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쁜 거 함선생님 어서 세속적인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저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교회 오는 이유가 교회 오면은 좀 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라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추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분만 그러셨고 뒤에는 심지어 교회 가면은 심지어 아니 마음의 평안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된다든지 심지어는 이성교제라도 하든지 심지어는 청년들은 되게 중요한 그 화두예요. 되게 그걸 잘해야지 청년회가 부흥하거든요. 처음 제가 청년회 두 번째, 세 번째 간 교회 청년회 청년이 한 100명 됐었는데 거의 한 80%가 연애를 하더라고 여기 안에서. 하고 헤어지고 하고 지네끼리 하고 헤어지고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고. 그게 해야죠. 그 클럽 가서 하는 것보다 낫죠 교회 사는 게. 그러니까 뭐라도 이게 교회에 오거나 말씀을 들으면 뭐라도 이게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이든 아니면 실제로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관계적으로든 그치요? 그거라도 없으면 교회 오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담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반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 말이 또 없더라고요. 그때는 추론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내 육체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치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몸이 아픈데 기도하면 나아요? 왜 안 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조금 더 믿음을 발휘하고 헌금을 좀 더 많이 내시면 감기 정도는 그냥 나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된 분만 될지어다. 감기도 못 이게 안 도와주시는 양반이라니까요. 가정이 막 깨트려지고 관계가 막 망가질 때 주님께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요? 그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가끔 연예인들이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위를 이건 다 뻥은 아니지. 그분은 경험한 거니까 뻥이라고 하면 안 돼요. 뻥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선명한 복음적인 인도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절간에 가서 기도해도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인간 안에 경험된 어떤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줬다는 얘기는 하갈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 혹은
살해로 말미암는 첩으로 말미암는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줬다라는 얘기이지만 물론 그것도 해결 안 됐죠 결국은요. 본질은 그런 물리적인 해결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진리를 낳아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인간 존재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렇게 봐야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 고통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고통받는 자, 다시 말해서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치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12절부터 14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그의 손을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르신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전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감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그랬죠. 이게 부에르라하이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베르 우물과 하이 살아있는, 그 다음에 로에 감찰자, 선견자의 합성어에, 그게 부엘라헤로인데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베르 우물, 그게 부엘라헤로예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여호와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나의 고통을 보시는 살아있는 분을 본 거죠. 우물이라는 말씀에서. 그리고 모세는 그곳의 위치를 가데스와 베렛 사이라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살피시는이 라예요. 라는 기본적인 동사로 뭐라고요? 보다예요. 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것은 언약적인 의미로 보는 거죠. 요 라라는 동사가 기본적인 동사이면서도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어. 5페이지로 가셔서 창세기 22장 이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 제가 박스 쳤죠. 이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이게 라라고요. 그 번역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 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게 라예요.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라아. 성구살 보면 다 나와요. 같은 라를 8절에서는 준비하시라고 번역을 했고요. 13절에서는 살펴본죽으로 번역을 했고요. 14절에서는 준비되리라 라고 번역을 했고, 요거를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다 라는 뜻이에요. 준비하시다 뜻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들을 아르를 죽이고자 하는 믿음까지 있으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인생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니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뭐 준비될 거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는 건 별로 없으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이 준비되리가 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다? 보시다, 살피신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라는 단어인 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래의 세상을 즉 보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준비시킨다. 우리에게 예수를 뭐 한다고요? 준비시킨다. 나타나게 하신다. 육체 예수를 준비시켜서 육체 예수가 스타우로스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바라보고 있는 거는 예수를 준비시키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보면서 내가 너 인생에게 예수를 준비시킬 거야. 이 얘기가 뭐겠어요? 육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멸절의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게 네 인생에게 고스란히 실현될 거야. 그게 준비되다. 여호와 이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복음은 뭐 얻으려고 왔다가 된통 당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네. 혹 때려고 왔다가 혹 붙이는 거예요. 복음은 내 육이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왔다가 그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끄신단 말이에요. 뭘 사용하시고 내 육의 이 감각 혹은 사회적인 욕망을 사용해서 이끄셔요. 코를 깨뜨린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미끼라 그러잖아요. 낚시할 때 미끼 하던 거죠. 끌고 와서 여기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로요. 그때 코가 뚫려서 오고 나서 우리에게 임할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영으로 임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속에서 거듭남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살아남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 복음의 진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끄시는 모든 자는 반드시 어디로 와요? 온땅 교회로 와요. 여기서 말하는 온땅 교회라 함은 공릉동 주소도 기억 안 나네. 42-1번지라는 이 공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온다. 그게 제가 그냥 일부러 표현한 거고요. 온땅 교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 말씀으로 꿰뚫어서 이끄신다고요. 부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라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복음과 진리의 진리대로 해석해내는 게 절대적이고 모든 거라니까요. 이게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육체의 예수를 가톨릭이 섬기고 있는 것처럼 밖에다 두면서 좋으신 분, 찬양 받으실 분, 내가 본받아야 할 분 정도로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고통 속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돌보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돌보심이 단순히 내 육체, 내 육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목사님, 내 육체의 필요는 어떻게 해요? 노력하세요. 싸우시고, 투쟁하시고, 경쟁해서 이기시고. 그치요? 그것뿐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앉아서 기도하면 안 주세요. 그 육체는 다 이 세상에 있거든요. 근데 누가 갖고 있어요? 나보다 강한 인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뺏는 거예요. 정당하게 뺏는 걸 경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한은 제로섬의 법칙에서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살만한 지옥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 사회 법칙이나 이 윤리 도덕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아요. 가다가 총 맞고 그러진 않죠. 우리나라는요.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남미나 이런 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세상은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진리를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교회가 이런 세상의 물리적인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몇 개 추구하고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거를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치장을 하고. 정말 악한 행동이에요.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악한 행동이에요. 모르면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말을 안 하면 또 영업이 안 되니까 또 안 되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죠. 그래서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요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어요. 가데스의 뜻은 신성,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곳이란 뜻이고요. 베렛은 우박이에요. 우박은 뭐예요? 우박은 우박인데 그 본질은 뭐예요? 물이죠. 물인데 얼어가지고 고체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박은 뭘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하죠. 근데 이 신성한 곳과 우박이 떨어지는 곳 사이에 부엘라 헤로이가 있다고요. 심판과 신성한 곳 사이에 우물이 있네요. 신성한 곳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겠고 우박은 당연히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우박은 사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인데 그 물이 갑자기 얼면 우박이 되잖아요. 이 우박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심판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이 곧 베렛이고 심판과 신성한 곳 사이에 우물이 있는 거죠. 이 우물이 부엘라 헤로이가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스타우로스 이겠죠. 신성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아 죽고 부활해야 되겠죠. 하갈의 부엘라 헤로이는 말씀의 심판이 임하는 십자가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옛사람, 율법의 자아가 죽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 죽음은 곧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게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삶. 예. 진리를 받아서 그 말을 호몰로게오 하는 자.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나중에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하는 그런 물리적인 부활이 아니라 죽어서 율법의 고통에서 죽어서 율법을 통해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듭남의 현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의 안식을 누리어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 그것이 부활이에요.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갈이 죽고 하갈의 아들이 쫓겨나서 사레와 이삭이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도 된 거죠. 그 죽음은 곧 부활로 나타나 진리 안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교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의 고통을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곳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셈,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옛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들이 있고 우리의 육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신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왜곡되고 거짓이 만무한 세상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똑바로 세워진 은혜의 복음을 따라 진정으로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